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소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생사라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리저리 기업을 옮기실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어느 날 기념날이 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도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35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숙취가 됨이니라. 여기 지혜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서 가장 목적은요, 내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그거를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상황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닐 겁니다. 상황이 무척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중하고,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틀리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좀 손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길을 가는 게 지혜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하다라고 보여지면 그쪽으로 가면 내가 100% 성공한다 그래도요, 그 길을 못 가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과 손해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걸 한번 이제 비교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될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장군의, 황간 장군의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애굽의 모든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노예로 살아가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는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죽는다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다고 말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빨리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좀 나름대로의 영역과 기업을 갖고 살아보는 것이 이 애굽의 노예에게 참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노예들이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인의 아내의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황간장의 집에 있는 노예들은 그렇게 출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자기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면은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노예들이 그런 걸 기대한다니까요. 마치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때에 왔단 말이에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고, 그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 자기 앞에서 말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땡큐예요. 그런데 그 땡큐인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해요? 그거를. 또 봅시다. 이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39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어디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노예들은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거기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일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모두가 지고 싶어하는 그 것이지만 그래도 못 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거절을 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좀 멋있는 말로 헬라어로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죠? 우리 찬양대 이름. 어디가 있는 우리 찬양대? 예? 11시 예배 때 찬양대 이름. 뭐죠? 코람대요. 코람은 앞에서. 대우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 욕만 넘어가 줬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줬으면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애굽의 법이 그래요. 걸리면 죽고 안 걸리면 살고, 그게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안 걸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이 요셉에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죠. 이거 꼭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갈까 기대한 건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자기 주인이 상 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상이 안 왔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장 20절 21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감옥에 갔다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게 없어요. 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아니면 좀 팔자가 폈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의 인생에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것 아니겠어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득이 오냐 손해가 오냐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만족한, 이게 지혜라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반대로 하나 좀. 요걸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믿음장을 보죠. 믿음장. 11장 24절에서 28절. (11장 24절에서 28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을 여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모세가 편하게 살 길이 있다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자기의 하나의 개인의 영달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했다고요.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고요. 왜죠? 죄악의 낙은 잠깐이요.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영원에다가 줄을 서야죠. 당연히 주의 백성이라면 영원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잠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인하여서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면 영원한 벌을 받으니까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걸 거절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게 지혜예요. 그 반대 상황을 하나 보죠. 반대 상황은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바치기로 했냐면 교회에서 좀 달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작정 헌금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왜 굳이 자기가 한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병이어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벳세다거든요, 거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어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늘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가나안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나사렛도 가나안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일터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살면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자기의 생활 터전도 없고 낚시하던 사람들이 뭐 거기에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뭐 낚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거리도 없고 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 그 자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다가 성지순례 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힘들어하던 차에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을 아시나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교회가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참 힘들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교인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해결해 줬던 이 요셉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에게 별명을 하나를 붙여준 거예요. 그 별명이 바나바. 그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예요. 위로자, 뜻은 위로자. 요식으로 말하면 장로쯤 될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내놓은 그것이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존경의 이름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탐낸 사람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거예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가서 그걸 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처분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누가 알까요? 본인이 알죠. 교회는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처분했더니 1,000원 나왔어요. 1,000원. 근데 이 1,000원 나온 거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판 뚝 잘라가지고 500원만 내고 이걸 갖고 내가 전 재산이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는 머리를 쓴 거야. 이게 지혜야. 아니 이름 하나 얻어오는 건데 전 재산 요렇게 내놓는다 그러고 이름 하나 받아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최소한의 희생에 최대 이익을 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가가지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요. 뭐라 그래요? 얘도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 2절. 사도행전 5장 1, 2절. 사도행전 5장 1, 2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4절도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까 요셉하고 전혀 반대죠. 하나님에게 죄를 질 수 없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이건 쥐도 새도 몰라. 나가 몰래 팔았거든. 이거 아무도 몰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한 것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미련을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미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비록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이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지혜인 반면에 이게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럼 미련이라 이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봐야지. 그 잠깐 눈앞에 이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잠언이나 뭐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거, 그게 지혜인데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나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보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말씀들이 좀 이렇게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27절 읽을게요.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좀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빌리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빌리러 온 사람에게 빌려주라고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을 우리가 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책임 못 진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을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디라고요? 내 힘이 닿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1,000원을 빌리려고 왔어요. 이 1,000원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2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원을 주라는 거예요. 네 힘이 닿냐 그것까지. 그 1,000원을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는 책임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린 조금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20원만 있으면 오늘 저녁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정도는 손해가 돼야 돼요. 손해를 하면서 그 정도는 내 삶에 오늘 저녁에 외식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좀 감당해 줄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보시죠. 29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면은 그걸 괴롭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레아라 그래요. 근데 그 레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쁜 사람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도 좀 힘든 사람도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 내에는 없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어떤 사람은 저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굴까요? 그렇죠. 이제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오늘 밤에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참 전화 있다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오기만 하는, 아니,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이쁜 사람은 이뻐해주고, 미워한 사람은 미워하라고 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를 괴롭히지 말라. 그가 망하는 걸 기뻐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죄가 원수지. 우리의 원수는 죄고,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죠. 성도가 아니에요. 때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때로 생각이 달릴 수도 있고, 주는 거 없이 좀 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우화 영생교회를 함께 섬기라고 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였으면, 때로 좀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더라도 좀 마음을 맞춰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주님, 저가 반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은혜가 될 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시면은 저를 좀 바꾸셔가지고 제가 저 마음에 좀 맞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공연히 그 평안에 있는 사람을 좀 곤란하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이 울고 있으면 왠지 저녁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지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이게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제일 보기 싫은 꼴이 뭐예요? 자식끼리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꼴 보면은,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 못난 형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는 훌륭한 형이 좀 못난 동생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 보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우리도 그런 마음 갖는데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우리 아버지신데요. 서로 연합하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제사장 삼으셨을까? 그 고민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고민이 쉽게 풀렸어요. 그 이유는 이름 때문이야. 이름 때문에. 그 레위 이름 뜻이 뭐죠? 연합.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성도의 연합. 그 연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이 제일 우선합니다. 근데 성도 간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안을 달으셨어요. 몇 명이라고요? 2-3 사람. 왜 혼자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혼자 성도가 있으면 같이 안 계실까요? 항상 같이 계시죠. 혼자 있어도. 근데 굳이 2-3 사람이라고 말한 건 그게 교회예요. 2 사람이 되면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는 2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분과 내가 연합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도 저를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막 뭐라 그런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는 건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31절. 아니 30절.
3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보세요.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까닭 없이 그 사람과 다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자기가 가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먼저 가서 싸움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가서 치고 아이성을 가서 먼저 치고 이런 식으로 먼저 가서 치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가서 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밖에는요, 먼저 가서 치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선포되어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전쟁을 하려면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붙어요? 먼저 쳐들어와야 돼요. 먼저 쳐들어오면 우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싸우다가 상대방의 성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성 앞에 가서도 그 성을 침범하면 안 돼요. 거기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그 성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굳이 싸워야 될 건 뭐 있습니까? 당신하고 나는 영역이 다른데,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랑 안 공격해 온다면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당신들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을 침범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까닭 없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는 것은, 싸우는 것은 하나님 법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요, 안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누군가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 없음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미 진멸하셨고 우리에게 또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죄하고 싸워야 되고, 불신과 싸워야 되고, 또 사단과 싸워야 되고, 약한 마귀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을 축복해줘요. 축복해주세요. 저들이 설사 좀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기도해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랑 싸워가지고 성도가 득을 본 예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욕을 먹고 조롱을 듣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불신자하고는 싸울 것이 아니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 모니카 이야기를 좀 할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암브로시오스였어요. 그 암브로시오스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도통 말을 듣질 않습니다. 제 아들에게 가서 좀 신앙생활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암브로시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신의 아들은 교만해서 듣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냥 누가 가서 얘기해 줄 것이 아니고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 열심히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교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고의 교부가 되는 그 사건이 이제 그렇게 등장하는데, 불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못 바꾸겠으니까 주께서 저의 심령을 좀 바꿔주시고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은 것과 싸우려고 막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예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31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기 포악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이 이 불법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사람들이 불법을 부러워해요. 불법을 부러워해요. 왜 이걸 부러워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좀 왜곡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불법이 성공하는 예들을 간혹 봐요.
편법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본다고요. 이게 천국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땅은 내가 심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이 성공하지? 이런 경우를 본다니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 가는 걸 본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나면은 꼭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주께서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지금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죄의 관영함을 내버려 두시는 죄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그때 가득 차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가나안에서 다 몰아내버리시잖아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죄는 절대로 서질 못해요. 서는 건 뭐만 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서요. 그래서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되어져요. 그 시편 1편에는 아기는 뭐와 같다고요? 날리는 겨와 같다고. 하나님이 채치실 날이 있다니까요. 그 채치시면은 그 가라지들은 그냥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다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남아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당장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 만만치 않은데, 아니 만만하면 설교하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맞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거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 힘이 없습니다. 주 제게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사방 양쪽에서 막 유혹하고 이게 이익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별의별 얘기들이 막 세상에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딴 데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잠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지혜라 이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없이 그냥 세상의 이익을 따라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허무한 것처럼 된다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내올 일이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그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 있죠. 바위야, 어유 위에 떨어지라고요.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내가 이 전능자를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오늘 죄악의 관영함을, 죄악의 성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제 뜻으로는 아니지만 주의 뜻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